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20년도 표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사랑이 없을 때 천사의 말이나 방언도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이나 알고 있는 그 지식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살르고 또 그것으로 구제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가지 사랑의 특성,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온전성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성숙성에 대해서 사랑은 성숙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은사가 있고 재능이 많고 직분이 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여러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그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 지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내 이웃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구해서 은사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은사는 크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갈 때에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세워갈 때에 은사 중심과 직분 중심보다는 언제나 사랑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상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수준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는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다고 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에 후자에 해당하는 의미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라는 말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자기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도가 매우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이 더디고 변화가 느린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린아이의 모습인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도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또 깨닫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수준,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이러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시기 질투가 떠나지 않고 사소한 일들로 싸우고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젖먹는 수준으로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은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그들 가운데 사소한 것들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이 아니고 은사나 직분 중심이 되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만 옳습니다. 나만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별하는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곧 아가페입니다. 그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숙하냐 못하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모습인지 장성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랑이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체적인 영역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이었고 나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의 연수인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장성한 사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보나 장성한 사람일 것 같은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수준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또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지 못하면 착각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람쥐 채바퀴 돌도록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을 점점점 벗어나고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그 당시의 그 지역은 거울이 특산품이었고 그래서 많은 거울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울을 만드는 법은 요즘과 너무나 달랐는데요. 요즘은 유리의 뒷면에 수은을 발라서 거울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기술이 없어서 금속을 반질반질하게 문질러서 광을 내어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이 바로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선명하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였고 요즘 거울처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 얼굴에 검은 점이나 검버섯이나 여러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만 청동 거울로 보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당시의 거울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이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동 거울로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일 뿐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가끔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고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은 뒤에서 갑작스럽게 빵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백미러로 보기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미러로 보면은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이고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은사 중심이나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 중심이다 보면 비교의식이 나타납니다. 내 은사는 높고 상대 은사는 작은 것으로 비교하고 하대한다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허락한 것인데 직분이 권세가 되면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이나 직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탈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은사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귀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그리고 그때입니다.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대조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사의 한계성과 사랑의 영원성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는 현재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따라 다시 오시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하여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은사 중심이나 직분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되면 거울,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저 희미할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곧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폐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온유하게 이해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지금이 지나고 그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만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단편적인 그 모습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파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후임 목회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볼로를 일컬어서 성경에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배신할 수 있느냐? 그래도 바울을 따라야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도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냐?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 게바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배우고 또 경험하고 따랐는데 그래도 게바가 최고이지 않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 게바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파를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주인으로 세우고 파를 형성을 해서 그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을 따를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고 그리스도파를 또 세웠습니다. 한 교회 안에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를 형성을 해서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그렇게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했을까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직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 직분자도 세우고 또 은사를 구해서 방언, 애언, 지식, 통변, 병고침 여러 은사들이 따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을 하고 사랑으로 직분대로 섬기면 교회가 질서 가운데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텐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면 어느 정도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겹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의 입장에 한 번 더 서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고자 할 때 목소리 큰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히 말하는 사람이 더 지지를 얻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은사 직분보다는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평안히 세워갈 수 있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멀리 느껴지고 내 생전에 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제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다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내 실체를 인정하고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고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내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6년 교회 폐허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인데 고린도 13장 이제 결론을 앞두고 사랑의 온정성, 영원성, 성숙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한하고 호칭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들어 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감으로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의 삶으로 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